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혹은 법궤. 이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이후에 성막을 지을 때 함께 축조되었던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이죠.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이 법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법궤가 가는 곳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말씀을 따라가는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 언약궤가 성막과 더불어서 주로 실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베델에도 잠시 머물렀던 것 같고요. 그러나 사무엘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함으로써 블레셋 수중에 잠시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궤가 있는 곳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있던 신상들이 쓰러져서 목이 부러지고 또 그 주민들이 막 독종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시킵니다. 이때 궤는 성막과 떨어져서 기럇 여아림 성읍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었죠. 이후에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던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시온성으로 다시 가져와서 임시로 안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성막의 그 다음 단계인 성전, 이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이제 다시 들여놓는 것이죠.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 본연의 그 자리로 법궤를 다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처소, 자기의 처소 이런 말이고요. 그 처소, 또 성전의 내소, 또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이것은 전부 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의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네 번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다는 강조로 보여집니다. 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들이 궤를 지성소에 놓고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십니다. 물론 법궤를 넣었다는, 지성소에 넣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법궤를 제대로 된 자리에 모시고자 하는 것, 그 중심,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룩한 이제 지어진 성전의 그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그 신앙적 중심을 하나님 보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구름으로 온 성전을 덮어버리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자신이 할 일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임재에 압도되어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탄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완공 후에 언약궤 안치까지는요, 1절을 보시면 1절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여기서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1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조급하게 성급하게 섣부르게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그 시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절이요,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장막절입니다. 솔로몬이 1년여를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그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결단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가장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절기의 언약궤 운반을 시행합니다. 장막절은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기죠.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결단하는 가장 좋은 절기라고 솔로몬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에 신앙적 결단을 새롭게 하며 또 이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축제 중의 하나로 꼽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시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영적 출발을 알리는 영적인 사건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한 게 아니죠.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한 게 아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다 불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궤 언약,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를 넣는 것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오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즉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새로운 영적 역사의 시작을 여는 영적인 결단과 다짐의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 되도록 솔로몬은 그 시기와 그 시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의 광경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에만 성전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시키며 영적인 결단을 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의 결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